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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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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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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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맡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명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만유의 주제자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삼삼오오 모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배당을 찾아서 두 손 모아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옵는 것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했건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한 삶으로, 나의 정력을 위한 삶으로,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또 출세를 향하여서, 물질을 향하여서 오직 자녀만을 위하여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날마다 우리 주를 찬송하는 기쁨으로 늘 성령한 충만한 은혜로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행복이 있고 자녀들이 다 잘되며 노년의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500명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수년 내에 이 비전을 목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종식뿐만 아니라 이 나라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모두가 다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나이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 한 주일 믿음으로 주일을 지켜온 성도인들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두가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임을 이 종은 확신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두가 해결받는 성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놓고 보면 우리 민족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천년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 평안한 시대 없었지만은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풍요로운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간절함으로 붙들고 섬겨야 할 시간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만 할지라도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았고 일제의 핍박과 공산주의 위협 가운데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옛날처럼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장에 다닌 분들은 실직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지금의 위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의 난에 허덕이고 또한 수출이 되지 않아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도 옛날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마을에서 나무를 주워서 땔감을 하고 지게를 지고 힘든 농사를 지어야 했던 그런 우리가 이제는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워냈고 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을 피해갔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이집트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통곡의 바다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약한 자나 모자란 자나 노약자나 어린이나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아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외적의 침입으로 멀리 바다까지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선조왕입니다. 선조가 그 피난에서 맛있는 물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벌써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무슨 물고기를 먹었죠? 이게 뭐죠? 예,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이라는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도루묵은요,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스카다야끼라고 해서 생선이 살아있을 때에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이 철사 꼬지에 꼽아서 이 천일염을 뿌려서 구워 먹는 최고의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루묵이죠. 근데 이 도루묵은요, 비린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꼽아놨다가 먹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맛있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 선조가 피난 가운데 처음 먹은 이 생선 맛이 너무나 좋아서 이 생선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맛에 비해 이름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선조왕이 그 당시에 이름을 은어로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서 궁궐에 돌아와서 그때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다시 이 도루묵을 먹고 싶어서 신하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그 맛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당시 먹었던 그 맛과는 천지 차이로 이렇게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선조가 그 이름을 묵으로 바꾸라, 다시 바꿔라고 해서 그 이름이 도루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동해안까지 가서 도루묵을 구해온 수고는 아랑곳 없이 도로 물리는 처사가 되어서 생긴 속담이 뭐죠?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인 군자가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돌을 닦아도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선교지를 이렇게 다녀오시고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40일 침묵 기도를 하셨어요.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그 스님들이 하는 무건수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40일 지나는데 얼마나 말을 하고 싶은지 온몸에 물집이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40일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목회를 한데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화가 나는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도로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고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커녕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근심하여도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과 미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내가 나이 된 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3절부터 보게 되면 6월절 음식은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회종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바로 택한 사람만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지 않으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를 태평양 한가운데 팔짝팔짝 뛰고 있는 멸치 새끼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멸치 한 마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 사랑이 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직장 생활하고 내 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내 힘으로 일하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한 찬양인데 여러분 아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하나교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픈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넘어지게 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슴 아픈 일들, 잊기 싫은 기억들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가서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6월절은요, 이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가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급히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옛 것을 다 가지고 보따리 싸서 가라는 것 아닙니다. 버릴 것은 다 버리고 간단하게 준비하여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다 가지고 가다가는요, 결국 우리가 지치고 고생은 고생도래 하고 길에서 다 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익한 것, 손해볼 것은요, 다 버리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고 내가 원망하고 증오했던 것들,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쓰라린 기억들 오늘 다 버리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 거기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예요. 왜? 죽은 사람에게는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만 와도 어려운데
문제가 계속해서 한꺼번에 나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여 힘들어할 때에 우린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없는 훌륭한 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훈련 없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밤새워 공부하지 아니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훈련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법입니다. 훈련받지 아니하고 연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연단을 받고 요셉이 연단을 받고 다윗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 왕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울 왕은 연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연단을 받았습니까? 연단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살다가 주신 은총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인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온전하게 기쁘시게 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험은요, 이기는 자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은 그만큼이나 영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여러분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받을 상급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상급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잠자고 즐길 때에 깨어 공부하는 학생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남들이 휴식하고 놀고 있을 때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늘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교회에 독하기로 소문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드디어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시면서도 그 집사님을 보고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집사님께 찾아가서 집사님 왜 우셨습니까? 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장금이가 불쌍해요. 장금이가 불쌍해요. 이 집사님이 예배 전에 뭘 보고 오신 거예요? 대장금을 보시면서 대장금이가 불쌍해서
그 생각을 하느라 예배 시간 계속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이건 누가 웃으라고 지어낸 이야기겠죠. 근데 저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구의 장로님께서 예배 시간에 눈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우시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쫓아가서 장로님 오늘 그렇게 우시던데 왜 우셨어요? 여쭤보니까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오늘 새가족 등록한 성도 보셨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3년 동안 매일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땀 흘리고 눈물 흘린 사람은요 분명히 그 상급이 하늘에서 크다라고 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은요 다 없어질 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상은 어떤 상입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입니다. 영원히 그 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할 때에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51절 말씀 51절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은요 감사하시고요, 회개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정리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정신입니다. 결단할 일 있으면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실패하고 힘들었어도 지금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시작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가졌던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섭섭했던 것들 다 버리고 억울했던 것들 다 버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여 더 많은 열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통하여 이제는 아버지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그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들 열려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실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순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는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노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맥주 감사의 예물, 매주일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린 예물, 감사 예물, 구제와 선교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들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분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실천 목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꼭 기도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꼭 우리 하나교회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7월 24일 금요 기도회 금요일부터 8월 말까지 8월 28일 금요일까지 금요 기도회는 우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잘 예방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진 않고요. 다음 주 7월 26일 그다음에 8월 2일 예배 시간에 성경학교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 주 그리고 8월 2일 2주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아동부실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물론 저희가 거리를 두고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잘 또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영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19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내굽을 출애굽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가정예와 저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